계속해서 바울은 9장, 10장, 11장 이 로마서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문제,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30절 보시면은 핵심 키워드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일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디카이오스이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덕적인 의미에서 의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정적인 의미에서의 의입니다. 앞서 바울이 많이 설명을 했죠. 로마서 앞부분에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죄인이다고 이렇게 선언하셔야 되는데 의인이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법정적인 용어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선언을 받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얻을 것 바로 그것이 이 의라는 것입니다. 의. 이방인들이 30절 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30절에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이 의를 얻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31절에 보니까 믿음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믿음을 쫓아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거, 율법을 쫓아간 겁니다. 그 율법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그 율법에 이르지도 못했다.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도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 법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32절에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하고 율법을 자꾸 쫓아가고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의 행위에 자꾸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이 율법을 하나 잘 지켜야지 하는 것의 행위에다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법에도 이르지 못하고 의도 얻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율법 요구 하나하나를 완전히 만족시킨다면 좋겠지만 그 율법 로마서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했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만큼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32절 마지막 절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람이 앞을 보고 가다가 잘못 주의에 깊지 못해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어요. 그 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에 이스라엘은 부딪혔고 거기에 걸려 넘어졌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 16절을 33절에 보니까 인용해서 갖고 와서 이사야가 이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다 하면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겠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곳에 이 예수님을 돌, 반석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몇 군데 등장을 하지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성경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죠. 이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시고 돌이 이 믿음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 위에 믿음으로 세우면 구원을 얻고 부끄러움을 얻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방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이 돌 위에 믿음을 세웠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믿음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은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의를 얻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의를 얻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믿음으로 의를 얻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은요. 다시 9장 1절에서 시작했던 그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자신의 고륙의 친척 동족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왜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는가, 구원의 의를 깨닫지 못하는가, 율법을 자꾸 따라가고 율법을 행위로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자꾸만 세우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절에 형제들아 10장 1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바로 내 동족, 내 친족, 나의 같은 동포인 이스라엘 유대인을 위해서 나는 저희들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에서 멀어져 버린 자기의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볼 때 저들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잘 됐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그들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고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이 굉장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열심들은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의 계시에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행위를 하시는데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에 관한 그 참된 지식을 쫓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지식을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열심만 내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다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건데 이쪽을 가야지 바른 길인데 다른 데로 가면서 열심히 가면은 멀어질 뿐이에요. 바른 길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만 자꾸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정은 하나님의 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 율법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를 올바르게 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겠다. 자기의 의만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율법에서 난 의만 추구하고 자기의 의만 자꾸 세우려고 힘쓰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에는 그들은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나 있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있던 같이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주셨군요. 이제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루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의를 복음으로 이루셨군요. 복종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적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몇몇 소수의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마침이 돼요. 율법이 마침내 어디에서 완성이 되었냐? 우리가 마침표를 왜 찍습니까? 글을 쓰다가 한 문장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마침내 거기에서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서 완성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한 가지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유혹들,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내 의를 세우고 내 행위를 세우려는 그 이스라엘이 이미 실패한 방법,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얘기했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지 못하는데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것에 내가 유혹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이제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보다는 내가 참 의롭게 산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의로울 것이다. 라고 혹시라도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기만적인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만적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내가 볼 때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칭찬받을 만할 거야. 내가 볼 때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의 실패한 방법, 율법을 지키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방법으로 나도 모르게 돌아가려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행위로 하는 그 율법의 의로 자꾸만 돌아가려는 그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언제나 내가 죄인으로 보여야 돼요. 죄인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을수록, 더 깊이 깨달을수록 정말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는 것,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속이려는 거예요. 너가 저 사람보단 낫지 않니? 너가 저 세상 사람들보단 낫지 않니? 그렇게 자꾸만 하면서 내가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은 실제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까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까먹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하셔야 되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의롭게
의롭다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거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의로움이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구나. 이에 관하여 우리는 믿음을 확고히 세우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에서 확고히 세워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수가 있어요. 자꾸만 내가 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자꾸 내가 의를 얻으려고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멀어져요.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꼭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